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메섹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아람 나라의 출신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뽑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뽑은 종들 중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장 34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워낙 훌륭한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때 이 엘리에셀은 이삭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이삭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이 집안 모든 것,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똑같이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까지 찾아오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만 이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을 높여주신 것을 엘리에셀은 다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달라. 내 아들의 신부감은 이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찾지 않겠다.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가면 하란 땅에 가면 내 친척들이 거기 남아있다. 근데 엘리에셀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땅은 쉽게 말하면 외국입니다. 가나안 문화권하고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엄마 찾아 산말리죠.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일본 만화 영화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소년이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게 엄마 찾아 산말리 그 만화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죠? 저희들은 잘 알아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 보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그 꼬마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까지. 그게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제 머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맨날 일하러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엘리에셀은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오늘 간 내용이잖아요.
가서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 될 사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렸을 때 내가 이 시골에 있다가는 그냥 시골 문둥이 되겠다. 문둥이가 뭔지 압니까? 문둥병자. 내가 시골에 문둥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삼촌, 고모, 전화번호, 주소 하나 적고 서울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삼촌이 올 때까지, 고모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옛날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그런데 엘리에셀이 거기 가서 이 이삭의 부인 될 사람 리브가를 찾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엘리에셀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마치 이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로 엄마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저 전라도에서 저 경상도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삼촌 고모 찾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 불가능한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흑인 여자죠. 그 여자는 지금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번은 자기 그 쇼를 하는데 자기 그 이렇게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 때 자동차를 선물로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에 손꼽히는 여자가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19살 때 처음으로 이 진행자 일을 했답니다. 라디오에 출연을 했대요. 19살 때. 그러니까 입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입담이 좋아가지고 19살 때 라디오 출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22살 때 뉴스, 지역 뉴스 보조 출연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공동 MC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19살 때부터 22살까지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냥 헬퍼였어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자기가 이룬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방송이 아니고 자기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기회가 생겼느냐? 시카고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낮 시간대에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에 일하러 다니지 누가 라디오 듣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프로그램을 맡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하는데 게스트로 나가거나 공동 진행을 했다면 그때 처음으로, 물론 낮 시간이고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자기 프로그램을 딱 가지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가 된 거예요. 그 시간대에 자기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방송을 들으러 오게 만들고 또 그 방송에서 정말 깜짝 놀랄 자기 하소연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이 청취객이 막 청취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된 게 뭐냐? 마이클 잭슨이 오프라 윈프리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연예인들이요, 오프라 윈프리 방송에 출연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종이 될 만한 얘기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의 방송 보조 출연자, 공동 진행자였던 사람이 자기 방송을 맡아서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쫓겨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오프라 윈프리가 해내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지금에 와서는 돈도 명예도 다 가진 여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얻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이 교회에 나타난 병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병이냐? SBNR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SBNR.
무슨 병인가, 무슨 에이즈인가, AIDS 뭐 이런 것처럼 에이즈인가. SBNR은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약자입니다. Spiritual 이건 뭡니까? 영적인 거, 은혜 받는 거는 원한다 이거예요. But not religious.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봉사, 이걸 religious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코로나 때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부터 뭐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대규모 집회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면은 교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이면 누군가는 주차 안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예배당 안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식당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은혜는 받고 싶은데, 내가 말씀은 듣고 싶은데, 내가 가서 뭘 하기는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이면 30명은 교회를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현상을 SBNR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무실이 공실이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사무실이요 꽉꽉 차가지고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 올라갔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무실이 공실이 없는데 미국은 지금 사무실이 공실이 되고 있대요. 사무실이 지금 텅텅 비고 있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들 재택근무하느라고 출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해 보니까 출근할 때 차 타고 가야죠. 또 사람들 만나서 또 대면해야죠.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의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젊은 청년들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해서 그냥 적당히 돈을 벌지 내가 정직원이 돼서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죠. 그렇게 되면 편합니다. 대신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버스값, 기차값 부모님한테 얻어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남의 집 살이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내가 여기 서울에서 방앗간 장만하면은 동생들 불러 올리고 그래서 또 사촌 불러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됐죠? 우리 60, 70년대를 그렇게 치열하게 사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됐죠? 서울에 다 지방 간식 있고 자식들 대학 교육 잘 시키고 지금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를 믿고 서울을 가냐? 내가 시골에 있어야지. 이렇게만 생활하시면 서울의 경제적 기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안 해버리면 내가 결과적으로 얻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엘리에셀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외국과 같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데 가서 우리 주인 아들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일을 해니까 엘리에셀이 받은 선물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 말고 이 박희재 목사가 매주일 설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 많이 받는 그분들이 만나는 하나님 말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책에 나오는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성경책에 나오는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련 없어 라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 이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회가 있을 때 노력하고 헌신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가본 적도 없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아유 주인님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양평에 농장 가는데 같이 가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이 힘들어서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 난 이래서 못 가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빠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기 사명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사명을 두려워했다면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냥 서울 가는 게 무섭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시골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서울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내가 서울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내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시니까 이분들이 지금의 이 서울에 이 비싼 집이라도 한 칸씩 얻어서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겁을 내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뭐든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야단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겁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죄 짓는 거 아니면 해보라고 해주세요.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달라도 하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겁을 안 먹어야 나중에 뭘 하려고 할 때에도 용기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러면 애들이 진짜 해야 될 일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절대 주눅들게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 하라고 밀어주십시오. 엘리에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근데 갈 때 그냥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 해본 거예요. 누구를? 자기 주인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를 따라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성중에서 사람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그가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딱 도착해서 기도를 끝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뭐 군대를 가는 청년들이나 또 대학을 입학하는 청년들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기도해보라고. 네가 스스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네가 합격을 하거든 잘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엄마가 기도해주고 뭐 누가 도와줘서 됐다면 이 어려움의 기회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점심 먹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전도지를 주면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침 뱉고 그럴까봐 겁이 났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교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는지 압니까? 요 담배 다 끝날 때까지만 얘기하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하러 오기는 왔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이 있었어요. 야구장 벤치 끝에 가면 누가 한 명 앉아 있는데 거기 가봐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 많은데 안 가고 그 구석 야구장으로 갔어요. 시간만 때우다 오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 체면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벤치에 가니까 혼자 우두커니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동아리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 성격은 전도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겁이 많은 성격이에요. 근데 다른 선배들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럽긴 한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전도 못하는 거 어떻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포기해버리면 나는 전도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했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가 가장 힘들죠. 우리 어른들 너가 뭐가 힘드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야 젊었을 때 일할 때가 있고 또 일해서 돈도 벌고 또 내가 앞으로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다.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그런 거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일단은. 또 거길 다닌다고 해서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결혼하고 뭐 살림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뚜렷한 그런 계획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밥 잘 먹고 뭐 용돈 주고 하는데 너희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우리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네가 스스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힘들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겠죠. 쥐구멍이라도 어쨌든 볕들 날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날 도와주겠죠 라고 기도하면 오늘 엘리에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득달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힘든 일이 많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요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24장 저 끝에 가면은
5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 말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내 하나님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그 부모 형제가, 오빠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가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가면 안 되겠냐?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뭐라냐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당신 딸 데려가겠어 하는데 가려고 하는 딸도 웃기고 보내는 부모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에셀이 내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다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잘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일 그만두면 그 사람은 그 돈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던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여기 있읍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뭔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랬다고 나는 기적 체험했으니까 이제 끝! 이러면은 그 기적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기적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여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수양회를 갑니다. 청년부 MT를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3, 4, 5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얘기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도 하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여름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시간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봉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여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갈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웃기죠.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 휴가를 가집니다. 휴가를 가지면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어디도 안 가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여름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여름 휴가를 내서 교회 일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은 휴가면 놀러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내서 주일학교 아이들 밥을 해주고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고 뭐 교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른들은 왜 저렇게 하시지? 자기 쉴 때 휴가 가고 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를 도와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여름에 아이들을 돕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시간을 내어서라도 봉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여름, 겨울만 되면 봉사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주일 보내고 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또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대학생 때 따지를 못했습니다. 딸 시간이 없었죠.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28살에 운전면허증을 땄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름 때마다 봉사를 다니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막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SFC 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창원에 있는 이제 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그때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개최할 때도 1000명이 넘게 왔어요. 보조의자 놓고 앉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이제 딱 시작할 때 나가서 이제 제가 대회장이니까 그때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4박 5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미친놈이죠, 그죠?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끼도 못 굶고 못 삽니다. 아니 제가 공개적으로 다 들으라고 4박 5일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놨으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밥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회장실이 있거든요. 제가 대회장이니까 대회장실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밥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둥글레차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둥글레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삼시세끼 둥글레차만 마셔가지고. 그리고 대회장을 하면요, 목사님들 또 강사분들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남부회장이 다 먹으러 다녔어요. 남부회장이. 그리고 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회장실에 있는데 저녁 경건회 할 때는 오래요. 그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죽이 등에 붙었는데 아이들 은혜 받으라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탈진해가지고 대회장실에 엎어져 있고 막 이래. 그렇게 4박 5일을 보냈어요. 진짜로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배고팠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이 뭐냐면 수련회가 끝나면 그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수고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가고 볼링을 그때 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볼링 좋아하죠? 저도 볼링 잘 칩니다. 한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180까지 칩니다. 스트레이트로 쫙 잘 칩니다. 근데 그때 뷔페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막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일주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4박 5일 굶어도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굶고 기도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그때 이후로 걸어다니는데 애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애예요. 그때 저를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애를 어디 가서 만난 줄 아세요? 미국 가서 만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리버티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리버티 마운틴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스키장을 다 빌려가지고 학교 거니까 거기서 피자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갔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형님 위원장 할 때 제가 시설부 부원했던 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 애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미국의 리버티 대학의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 때문에 얘가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게 돼서 그 여자가 애를 낳고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얘가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위원장 할 때 제가 시설부 부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걔가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해 다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련회 위원장 할 때 그 여름에 저도 대학 면허증도 못 따고 그렇게 고생할 때 4박 5일 생판 굶어가면서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고 지금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무언가를 맡는다라는 거,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사를 하고 내가 어디 봉사를 가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식당을 하고 맡는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맡아서 하는 일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내 쇼를 맡았으니까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 거지, 계속 남이 하는 일 아르바이트로 했다면 그냥 나이 많은 흑인 할머니일 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SBNR, 은혜 받는 건 좋지만 내가 뭘 하는 건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천국만 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엘리에셀처럼 우리 주인이 나한테 아드님 부인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본 적도 없지만 내가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나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남의 은혜 구걸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남의 은혜 구걸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은혜 받은 거 막 구걸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라오스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그 사는 유튜브 하는 그 청년들 둘이 만났다고. 근데 그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신비주의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데리고 소개해 주신 분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 좋다. 기적. 정말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 좋다. 근데 기적은 내게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예, 제가 그렇게.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목사님, 그 성도님, 그 선배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기적을 주는 사람만 찾아다니게 돼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교회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안 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은사주의 교회 좀 나가다가 마음 안 맞으면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그래서요, 서울 사는 분인데 부천까지 대전까지 내려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기적을 구걸하는 신앙이죠.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라.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말씀처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끌림이 있게 된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읽고 이 말씀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가 낫고 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기뻐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들랑 그때 뭘 해라?
기도를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남한테 구걸 안 해도 네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일 편한 방법은 뭐죠?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남이 해주지 않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남편분들 그런 분 많잖아요. 아내가 올 때까지 소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차려주는지 안 차려주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분은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있는데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차려 먹으면 되지. 은혜도 내가 받으려고 조금만 노력해. 엘리에셀 보세요. 주인이 사명을 맡기니까 뒤로 빼지 않고 가서 기도 한번 딱 하니까 리브가가 그냥 딱 나타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인다 그래서 너 망한다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망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계속 은혜를, 기적을 구걸하면서 산 사람은 남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서로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주세움교회 되기를,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가 빼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우리 양평 농장도 가고 우리 여름 사역들도 같이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